다 함께 일어나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8일 청년부 비전 트립 감사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칠고 메말라 상처뿐인 이 땅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고맙고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누릴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송 3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우리 서로 봉독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이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전창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평강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또한 세상 일에 이끌려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결실의 계절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갔다 온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사 이 청년들이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3분기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전반적인 재정과 교육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4분기 계획과 현안들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각 분야의 정책들이 원활하지 않는 가운데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 발전되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며 국민들에게는 안정된 생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고향의 친지,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친교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 사업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취업, 결혼 문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낙심된 자들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아픔으로 힘들어하신 성도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몸된 교회 시간마다 음과 양으로 수고하신 성도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 대원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민동준 목사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 감사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더와이즈 자유 8주 가정이 목요일은 26일, 금요일은 27일 개강됩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이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 관계로 오전 11시에 연합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각 가정별로 드리시면 됩니다. 한나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일권사회에서 추석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나회 회원들은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구역은 도계구역 반지구역입니다. 목회자 소식으로 고모나 전사님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학예 휴가 기간을 보내십니다. 온전한 심을 위해서 특별히 연락은 사무실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경남 지방의 여전대 원료회가 9일 월요일 오전 11시 김해 진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에 계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곳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년부 비전 트립 감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특별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경험했던 내용들, 나누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감동수 또 강현지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해준 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 찬양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떨지 말라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동수 청년입니다. 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도전받은 내용을 함께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에 제한이 있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7일간의 일정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언제든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 와주세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카자흐스탄이라는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히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미 1년 전에 미국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통해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목격했기에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했습니다. 6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카자흐스탄 땅에 도착한 후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만년설의 산을 보며 우리가 정말 다른 장소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도착해서 선교사님과 합류하여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정리한 뒤에 식사하러 현지 식당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도 전 저는 먼저 새로운 환경에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그 땅에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식사 기도를 눈뜬 채로 해야 된다는 현실에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선교 활동을 위해 선교사님과 목사님, 그 외에 장로님, 권사님의 직분을 부를 수 없고 선생님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카자흐스탄이지만 무슬림 문화가 뿌리 깊게 정착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다음날 그들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유목생활을 했던 넓은 광야 샤른 캐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까지의 거리는 차로 대략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백 킬로를 내달리며 샤른 캐년에 도착하였습니다. 시작과 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넓게 펼쳐진 캐년의 모습에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창조과학 탐사 여행 때는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며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샤른 캐년을 직접 걸어보며 뚜렷하게 보이는 지층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의 죄의 흔적임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갈 듯 따가운 햇볕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캐년을 걷고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호흡과 템포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의 호흡과 생각으로 광야에 간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캐년을 5.8km 걸어보며 출애굽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카자흐스탄에서도 널리 퍼진 한국 문화를 앞세워 그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그들을 우리가 머무는 숙소로 초대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의 벽에 부딪혀 어쩔 줄 몰랐는데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 덕분에 통역이 되어 함께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팀과 우리가 준비한 음식과 게임을 통해 편해질 때쯤 현지 청년 교회 리더와 다른 청년들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눈 뒤에 선교사님 제안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같은 곡이지만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양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현지 청년들의 찬양 순서가 되자 그들은 정말 기뻐 찬양하고 춤추는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이 72%나 차지하는 이 땅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며 올바르게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는 놀랐고 또한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사실이 기쁨의 소식 전부였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현지 청년들 사이엔 놀랍게도 독실한 무슬림 청년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단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의 초대청에 왔던 것입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였습니다. 우린 카자흐스탄에서 찬양하는 청년들을 통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심으셨고 일부 결실로 드러난 젊은 세대를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이때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밥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은혜롭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숙소를 정리한 뒤 현지와 이야기하는 중에 샤클라라는 친구의 인스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에 알라를 믿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무슬림 국가라는 사실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 찬양하는 카자흐스탄 청년들의 삶 속에 심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생각나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나누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기회를 통해 나누어지길 소망하며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언가 크게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땅,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빈 시간과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나도 치열한 사회의 경쟁 속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 조급함에 쫓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기준들이 모여 교회 속에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고 흔적을 남기려고 힘썼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확실하게 느끼게 된 은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로 바라보고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하게 느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쁜 소식이 아닌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로 결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시선과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 은혜를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람마스베 메능아툼 사울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현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카자거로 인사와 제 이름을 말해보았는데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께서 제 이름에 현지의 한자 뜻으로 카자흐스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카자흐스탄 이름을 지을 만큼 제게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은 특별했습니다. 특별했던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진학 후 학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고 교회를 찾아보려고도 했으나 태어난 순간부터 다녔던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렇게 교회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부 동수 오빠가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었고, 저는 비전 트립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다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빠에게 가고 싶다고 말을 한 후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끌고서라도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2월 졸업을 하고 창원에 내려와 다시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습니다. 올해 초 민동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가 몰랐던 비전 트립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전 트립은 정말 생소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참가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나와 너무 먼 이야기 같다. 하나님의 꿈, 비전을 본다고? 지금도 안 보이는데 카자흐스탄 땅에서는 보일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동수 오빠에게 한 말이 있었기에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전 트립 참가 신청을 하고 준비하다 보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와 저희 팀을 준비시켰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한 한 달은 올해 중 정말 가장 바쁘게 시간이 흘렀던 한 달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저희는 잘 준비가 되어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통해 많은 느낀 것이 있어 다 나누고 싶지만 그럼 오늘 오후 예배까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중 성도님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카자흐스탄 도착 후 3일째 되던 날 저희는 작년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5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 카리마를 만났는데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카리마는 아주 예쁜 웃음을 보여주었고 목장 모임 내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친해진 이후부터 카리마는 제 손을 잡고 놀이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희는 이때부터 카자거 단어들을 막 외우기 시작했었을 텐데요. 이때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은 우리가 카자거를 물어본다면 화내지 않고 가르쳐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리마에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카리마는 아주 친절하게 제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몇 번 단어를 이야기하다 제 발음이 틀리면 천천히 느리게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한동안 카리마와 단어 수수께끼를 한창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카리마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음이 될 때까지 카리마는 더 큰 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카리마가 알려주는 발음은 평생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발음이었고 소리였기에 제가 또 틀렸는지 이번엔 제 옆으로 와서 제 귀를 잡고는 귀에다가 대고 단어를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제 발음이 카리마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지 한숨을 쉬며 놀이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당황도 잠시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하지만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혹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면서 불평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처럼 한숨 쉬며 뒤돌아가지 않으시고 듣지 않는 제 옆에서도 항상 머무르시며 제가 들을 때까지 옆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고 다시 한번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4일째 되는 날에는 카자흐스탄 청년들을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로 초대해 한식을 대접하고 친교 나누는 한국인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한국 찬양 중 카자거로 번역이 되어 있는 찬양곡들 중 몇 곡을 뽑아서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셔서 태휘와 저는 5에서 6곡 되는 찬양곡을 선정했고 저녁 식사 이후에 각자의 언어지만 같은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을 마치고 태휘가 기타를 내려놓는 순간 카자흐스탄 청년 한 명이 다가와 우리가 기타를 사용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거로 번역된 한국 찬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청년들은 카자흐스탄 찬양을 부르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국어로 찬양할 때 저는 그저 한국 찬양을 이들이 알고 부르는 게 신기했고 그 찬양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들은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느껴지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었지? 생각하고 반성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어나서 춤과 노래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믿었었구나. 이 사람들은 억압 속에서도 이렇게 자유하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너무 쉽게 예배했구나 생각했고, 오히려 저희 청년들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모든 숙소가 생각보다 쾌적하고 깔끔했는데요. 이런 깔끔한 숙소들에도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콜사이 호수에서 머물렀던 숙소는 처음에는 따뜻한 물이 잘 나오다가 뒤에 씻는 사람은 아주 차가운 물밖에 나오지 않아 벌벌 떨면서 씻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씻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문 독채도 처음엔 물이 잘 나오다가 조금이 지나면 물이 나오다 말아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물로 인내심을 가지고 씻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그 지역 배관이 터져 아예 물이 나오지 않아 설거지도 샤워도 화장실도 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인분께서 지하수 나오는 곳을 알려주셔서 거기서 물을 담아와서 물을 끓여 샤워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콸콸 잘 나오는 온수와 냉수 그리고 식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던 시간입니다. 익숙했던 물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나는 하나님 손 꼭 잡고 살아가야지 생각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광활하고 거대한 자연들을 보고는 정말 작은 나를 이 눈앞에 보이는 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를 느끼며 위로받았고, 작은 아이 카리마를 통해서는 인격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꼈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청년들을 보며 이전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높고 위대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땅인 카자흐스탄이지만 그곳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노력을 보았고, 혹시나 선교 활동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나를 반성하게 하셨고, 나를 넘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 땅이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현실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을 통해 분명하게 경험한 모든 순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보다 기대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제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 모든 발걸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크멧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비전트립 팀은 설렘을 가득 안고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기대하며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약 7시간 비행 끝에 안전하게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카자흐스탄. 언니. 네, 차 간다. 저희는 알마티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 후 저녁을 먹은 뒤 비로소 카자흐스탄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우와, 비행기다. 2일차 아침 일찍 저희는 유목민 체험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샤른 캐년의 광야를 걸어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모세를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과 비전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끝없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또한 홀사이 호수로 이동 후 엄청난 자연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날 저녁 경건회에서 비전트립 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도 확실히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그런 거 외에도 십자가가 안 달려 있고 기도도 저희가 하는 보기를 못하고 와 직접 보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감사하다. 광야 얘기하셨는데 40년 동안 참 이스라엘 민족도 고생을 많이 했겠다. 저 혼자 만약에 광야에 떨어지면은 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가게 하시려고 하실까 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아직 그 답을 계속 찾아갈 것 같은데 제가 만약 한국에 도착해서는 그 답을 이제 정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면서 처음에 이거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전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가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느꼈어요.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일차는 다시 알마티로 이동 후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 현지 교회의 성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질문에 답을 하며 현지 교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일차엔 현지 청년들을 숙소에 초대해 저녁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을 통해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식재료를 함께 준비하고 요리했습니다. 현지 청년들과 음식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한국 찬양도 불렀는데요. 이에 질 수 없다는 듯 현지 찬양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선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5일차 주일 아침 저희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함께 준비한 찬양으로 카자흐스탄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간 물품으로 유초등부 달란트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엔 중고청 친구들과 함께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 교류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5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6째 날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이슬람 사옥의 모스크입니다. 일단은 여자는 뒤편, 남자는 앞편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법칙이래요. 여자는 뒤편으로 들어가 제한된 장소에서 모스크를 볼 수 있었으며 남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모스크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 관계자가 직접 해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또 다른 종교인 러시아 정교회도 방문을 했는데요.
정교회 안에서는 민 목사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종교들을 직접 보니 이슬람 문화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날 4일 동안 탈이 많았던 숙소에서 나와 카자흐스탄의 만년설을 보여주는 침볼락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한 번 멋진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샤론 캐년에서 홀사이노스에서는 저희의 작은 존재를 좀 많이 느꼈고, 현지 카자흐스탄 현지 사람들과 교제를 하니까 크나큰 세상의 작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하게 되는데 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이슬람 종교가 70%가 되는 나라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과 그 생각들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도 제목이 오기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비전들을 보게 하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 방향을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땅에서만 그냥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한국 땅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속을 보시면 출발할 때와 이제 돌아올 때의 얼굴의 변화들을 보셨습니까? 중간에 코피도 막 쏟고 피곤함 가운데 그렇게 애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무리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주 들었지만 공감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의 말뜻은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자투리 땅이라 하더라도 그걸 경작하고 개간해서 옥토로 만드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광야가 피부에 우리의 또한 삶 가운데 공감되지 않지만, 광야는 말 그대로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땅, 그것이 바로 광야가 됩니다. 그 광야가 우리는 뭐 생각할 수 없죠. 하지만 정말 큰 나라에 가서 보시면 수백 킬로 이어지는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관계 수로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경작할 수 없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전 세계에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거긴 사막도 포함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광야라고 하는 버려진 땅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서 가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저는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외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칼을 준비해서 먹을 것들을 사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한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을 가기 때문에 나의 기준과 나의 상식으로 준비한 내용일 겁니다. 근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한 40년, 100년 동안 가야 된다고 한다면, 살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 버려진 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친구나 또한 우리를 이끌어줄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래야 그 땅이 4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도 이 버려진 시간과 또한 버려진 관계와 버려진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노력도 인정받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무시하는 관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조차 거부당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한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질타가 되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광야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임이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당한 모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광야를 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기준을 가지고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친구나 또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요. 이 가이드가 누가 될까요? 성경 본문을 보면 이 가이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평탄하고 늘 배부른 길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광야죠, 버려진 땅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기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능력이 아무 쓸모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이 광야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능력과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한 길을 굳이 마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는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들이 처음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세상적인 판단 가지고 싸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로 돌리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버려진 시간 동안,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시간 가운데서, 잊혀진 시간 가운데서, 하지만 누가 함께 하셨냐면 가장 잘 알고 계신, 가장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처음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수월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보셔서 압니다. 남자가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모님과 헤어지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눈을 가리고 모자를 쓴 조교들을 만나죠. 그렇죠? 조교들을 통해서 그들이 호흡과 그들의 태도와 훈련 방식을 통해서 비로소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만만하던가요? 첫 일주일, 첫 2주는 우는 아이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가 살아갔던 어떤 삶의 호흡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템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 기억날까요? 엄마 품에 있었으면 편하게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먹을 것과 쓸 것 걱정 없이 살았는데 굳이 왜 여기까지 보내내셨습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기대하신 내용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기대하지 못하는 버려진 땅 광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 구원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서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거부당하는 버려진 광야 가운데서,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비로소 광야를 가보니,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깝다
낮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는 나의 호흡과 나의 속도와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축복이 오늘 광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전까지 삶은 어땠습니까? 복을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을 생겨낼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신 목적인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들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광야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 14장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기적들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지며 조롱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힘겨운 길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될 수 있다고요. 과거에는 복을 구걸하던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호흡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느끼기에는 힘겨운 광야 같은 길을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걸이와 호흡과 시선을 맞추며 이제는 내가 바꾸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꾸실 그 길들을 기대하며 진정 복이 되는 영광들을 걷게 하시는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길이 하나님의 템포를 맞추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완주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어진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내신 장소와 또한 관계와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흡과 시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들어 가실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힘겨운 버려진 시간 가운데 잊혀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열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열심과 내 노력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마저도 거부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광야 같은 버려진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기를 꿈꾸고 계시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시간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되심과 구원하심을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잘 보셨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 힘내라고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이렇게 귀한 비전 트립 갔다 왔는데, 어른들도 이제 이런 도전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시간들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밭을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가는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마고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손을 저 깊은 데로 가라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살피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와 감동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 전 교인이 전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가슴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모아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일터에서 복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평안 가운데 믿음이 싹트며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병악한 가운데, 때로는 신음 가운데, 때로는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안수하여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